둘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들의 이 신분의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큰애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둘째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둘째가 먼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되는 선거제도가 이제 생기면은 큰애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본의 경제보복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분노와 갈등이 한국 사회를 극과 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촛불부대, 태극기 부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뭉쳐진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분을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새벽 4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잠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원고를 좀 수정했습니다.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뇌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편협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악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식의 주장을 이 자리 강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싶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각 자기 편을 가지고 있고 그 편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를 읽는 것이 편한 분이 있고요. 한겨레 신문 읽는 것이 편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편에 속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만약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공정해서가 아니라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한 따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교회 성도는 기본적으로 모두 시온교회 편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편입니다. 그 내 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온전히 공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진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볼 수 있는데 그걸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잉어가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대규모의 물 저장고들이 몇 개 있었는데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물과 함께 병원에 입원할 환자들과 그들의 수술 치료에 사용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발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실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물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란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약과 의술의 신인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의 신상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베데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고 병자들이 바랬던 그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라기보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병자들이 믿었던 전설이 있었어요.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괄호로 이게 쳐져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전설, 전해드려온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전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 사람들의 신화였고요. 또 전설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라기보다는 에스클리피우스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의 병자들이 이 전설의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품고 가능한 한 연못 가까이에 자리 깔고 누워서 연못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곳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때로는 낙엽이 떨어지거나 돌멩이가 굴러떨어져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다리만큼 온전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연못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굴러서도 들어갔을 겁니다. 소경의 경우에는 귀가 예민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조그만 돌이 떨어져도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처럼 그렇게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벼운 병을 앓던 어떤 사람들은 낫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회자되면서 병자들이 계속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과 경쟁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상은 약육강식, 1등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경쟁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같은 마음으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투병생활 38년이에요. 돈도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를 찾아간 것을 보면 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누워있는 그를 내려다보시며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좀 웃기는 질문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짜증이 날 수 있죠. 아마도 병자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푸념하듯 되묻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따질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연못가에서 나는 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 사임하고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을 때 제 사정이 꼭 이 병자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청빙 과정이 꼭 베데스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 보내고 뽑아주기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미리 내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요식행위로 청빙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인맥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청빙이 시작될 때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내가 지원하는 동안에 좋은 백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더이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종 후보가 되고 몇 군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은퇴하는 목사님이 자기 은퇴비를 요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목사가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의 흑색 성전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느낄 때 이 절차가 공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장로교회가 가장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뽑더라고요. 크든 작든 아마도 여러분이 사시면서도 비슷한 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요, 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두가 경쟁을 요구합니다.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의 방법이 내게 불리할 때에는 우리가 좌절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밀리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친구도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의 경쟁은 불리한 정도를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는 그에게, 그것은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일반적인 소시민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실패자들에게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이 실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류 문명은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살아남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아예 신분과 계급이 정해져서 상승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런 사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은 모든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곳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각계각층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민주사회라고 해서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층이 계급으로 굳어지지 않고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들이 올라가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발명하고요. 차량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개인의 성공도 이루어지지만 사회도 같이 발전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히틀러의 성공처럼 개인의 성공이 사회의 퇴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보시키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주 손쉬운 그런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선하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제 아이들 중 한 녀석이 둘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한 녀석이 학교에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미국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어, 한국말 섞어야지 이해하니까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너는 평생 루저야.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해도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고쳐나가면 돼. 이 한마디로 억울하면 출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사회는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의 수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거의 경쟁에서 성공하여 지배자의 계층에 올라간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치거나 만드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를 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의한 시스템 속에서도 뛰어난 능력과 투지를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시스템의 개혁자가 아닌 수혜자와 기득권자로 변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세해서 자기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담임 목사 된 친구들 옛날에 같이 그거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부교육자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니까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부목사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너 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부목사가 휴가냐. 나는 휴가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법무장관 자리 때문에 지금 아주 한국이 시끄러워요. 근데 왜 그 자리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 이게 법무장관 자리가요. 엄청나게 커다란 파일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청문회 꼭 필요해요. 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도질을 해도 살아남아야지 그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요. 한국 사회에서 그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경기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다 나름대로 이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양심을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공격받는 사람들이나 도찐 개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갈 무렵에는 제가 다닌 학교가 대속초고등학교입니다.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가 딱 3개밖에 없는데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있었어요. 그런데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속초 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속초고등학교 사람들은 대속초고등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 시골 학교에서도 해마다 서울대에 10대 명씩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한 명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운동장이 더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력고사만 잘 봐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입시제도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류계층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는데, 물론 간혹 계층 이동에 성공하는 경우도 보이지만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강남 8학군에 몰려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대학이나 미국의 대학이나 모두 나름대로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나 위로 가고 싶어하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 중에 누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는 정당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꼬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올라가고 싶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옳든 그르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생기는데 떨어졌다고 해도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만큼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학이 아니어도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취업의 기회나 대우에 있어서도 한국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그다지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 그냥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자원도 많고 부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나라 국민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인도는 훨씬 더 심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전산 오류 때문에 이 시험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인도의 한 주에서만 시험 발표가 나서 23명인가 되는 학생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이 계급 사회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나마 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정말 중요한데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탈감이 큰 것이죠. 우리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민자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주어진 모든 조건을 선용해서 크던 작던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간 동남아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층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득권을 거머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불공정한 경기를 한다고 불평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위치에까지 올라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불평하면서 욕하면서 뭐 시스템이 이래, 뭐 사회가 이래, 공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찌어쩌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자기 밑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성취감과 안도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쟁적인 사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수많은 실패자를 양산하는 베데스다 같은 곳이 됩니다. 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을 것이라는 신화를 믿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뛰어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참 안타깝고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1등을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갔는데 병은 낫지 않아요. 얼마 전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꽃들에게 희망을 드리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인데요. 줄무늬 애벌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나비인 줄 모르는 줄무늬 애벌레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중에 이 줄무늬 애벌레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 기둥 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에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니까 다른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잖아.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것이 저 위에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올라가야 돼. 하고 막 가더라는 거죠. 자, 줄무늬 애벌레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기둥을 오르는 다른 애벌레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는 다른 애벌레들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위험이고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을 밀치고 고생고생하면서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상 위에서 하는 절망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 있는 애벌레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다른 애벌레가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서 듣잖아. 쟤네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이것이 1등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해질까요? 성공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깊은 병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베데스다에는 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정서에 스며든 깊은 상처입니다. 한국은 헌법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박탈감에서 비롯된 국민 정서가 아주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문제에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상류층이 군대 면제받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민 2세들에게도 적용되어서요. 이민 2세들이 동포비자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아예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상처는 다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공정한 경쟁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도요. 공정한 경쟁과 이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 가던 시기는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남들 삼수사수하는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저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물론 이 운전면허 필기 시험은 한국에서도 한 번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한 번 떨어졌지만 꼭 필요한 시험은 잘 붙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박탈감과 좌절감 같은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베데스다에 넣어줄까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탈감에 빠져 있을 때, 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야.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좌절해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내가 베데스다 넣어줄까가 아니었어요. 38년 된 이 병자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을 수 없는 방법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곳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전부 다 낫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한테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를 1차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게 되고 그것이 이 병자의 마음까지 더 병들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이유. 자, 비슷한 뿌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에서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초라한 거적대기에 몸을 의지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이들을 원망하고 어쩌다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 시스템을 고치고 기득권을 고수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베데스다에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항상 거기서 즐기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곳에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민사회 속에서요, 우리 성도들도 이민자들도 이 박탈감과 좌절감, 이 상처에 찌들어서 정말 별일 아는 것으로 분노합니다. 교회 갈 때 어떤 분들은요, 누가 오늘 나 뺨 한번 때려줘,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다른 데 꽤 있어요. 그래서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찾아갖고 분노를 확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심하게 싸울까요? 싸워도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건 저리 가라요. 교회에서 싸우면요, 정말 죽자 살자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죠? 정말 그렇게 화날 이유가 있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치유되지 않은 내 속의 상처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베데스다가 아닌 치유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낼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에 외쳤어요. 그때 나사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사로? 하면서 나온 거예요.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나사로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망과 좌절에 그 거적대기에 누워서 사상 한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적대기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고 박탈감 가운데 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